창세기 24장 봉독합니다. 1절에서 67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50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나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석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50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노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 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회의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비가 옵니다. 단비가 옵니다.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또 이상하기로는 이상한 얘기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시의 그 이성봉 부흥강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저녁일 것이다.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종이장 신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현관을 딱 나서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현관에 붙어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종이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종이장 신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여기 와 계시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안 나오신 분은 이걸 꼭 전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의 내용인데, 아까 이제 제가 28절에서 50절을 건넜던 이유는 거기 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부두엘과 라반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그 27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고백되어져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봉독을 한 겁니다. 50절부터. 중매 이야기, 이삭의 독특한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일들 가서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아들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속에 이삭의 혼인 이야기가 한번 이렇게 투영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그 이삭이 결혼하는 부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 보냅니다. 이건 그 당시 결혼 풍습 속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느껴지는 귀한 삶이, 그리고 또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늙은 종은 아마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아주 내 모든, 이제 이삭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을 가업을 이어받을 종으로 아들처럼 삼겠다고 했던 그런 종입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됩니다. 저로 이제 허리에 손 놓고 이 중심이니까 맹세하게 되는 그런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맹세하고 이들이 하는 맹세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는 생명같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맹세는 헌신짝같이 지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블레셋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책망이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내 아들을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관입니다. 단순한 혈통을 따지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도 보면 결국은 이 뜻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을 얻어오게 되죠. 근데 에서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아버지 이삭이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미움거리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룩한 통로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거룩한 은혜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만남, 우리의 선택 속에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룩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부부지간도 형제지간도 또 우리가 교회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잘 믿고 정말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책임을 잘 준행할 종을 보내게 됐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민하는 종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길에 세례 요한, 즉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리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를 하셨던 우리 삶 속에 늘상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동력이 되는 건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신 그 고난주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리브가의 결단과 고난의 여정이 이제 그 10절에서 6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종 엘리에스를 먼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아마 대충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여기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따지게 되면은 거의 한 800에서 900km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한 110km, 120km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서울을 한 8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를 낙타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울물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는 뭐 구체적인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신부로 지금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알고 기도로 마칠 줄 아는 신부된 모습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줘야 되겠고, 그거에 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뭐예요? 스스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실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 오늘 내용 속에서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16절에 보면 그 소녀가 보기 아리따워요. 물론 종이 보는 눈과 이삭이 보는 눈이 같을 수 있을까 싶은데, 같이 살고 그랬으니 종이 주인의 눈을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계속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근데 근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물 깊이는 낮은데, 실로암 같은 데 가도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계단 갖고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또 한참 올라와야 되는 언덕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 물동이를 가지고서 물을 기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물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주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뭐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인심 쓸 수 있는데, 낙타가 문제예요. 이제 낙타가 10마리요. 낙타 물 많이 먹어요. 조금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낙타를 물 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올라갈까? 탕금대는 신립장군이 화포를 물로다가 식히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12번이라 해서 12대잖아요. 12번. 그럼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요청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조금 마시게 달라라는 거예요. 아, 마시라고.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래서 배불리 조금 마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에서 쏘은 걸 붓고 그리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어요. 여기서 중요한 성품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리를 가려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근데 어떤 사람이 뭘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 그럼 내가 그럼 이것까지 해줄게 하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것조차도 어거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해주긴 해주는데 억지로 어거지로 하면 덜 감사하겠죠. 그냥 그 부분까지도 하면서 풍족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몇 번 그냥 왔다 갔다 할런지도 모르죠.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건진이고 섬김이었고, 이 리브가의 성품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품에 정말 합당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기쁨으로 끝까지 섬겨요. 교회가 필요하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전 부지 있었던 데를 이제 매각했지만 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성전 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9년 동안 농사진 얘기가 나와요. 툭 하면 불러내서 농사 짓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 전화가 공포였다고. 전화를 하면 밭에 일하러 나오라는 거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으니 밭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원에서 돌아보는 분도 있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부성기도 얻고 또 했던 그 일들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자원에서 그냥 제초 작업도 해주고 그랬던 그 모습들이 눈앞에 선한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발적인 헌신과 또 누군가가 어려우면 그냥 같이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헌신과 섬김, 친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잘했지요. 우리 잘했지요. 열심히 잘했지요. 지금도 예배당이나 아니면 모든 이 시설들을 스스로 아름답게 부분 가꾸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이 모습 말이죠. 이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제 회계도들이 히잡 쓰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 속에서는 여성이 그 낯선 남자들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뢰로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장막에서 묵상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랬는데 이 사라가 안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낯선 남자하고 접촉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 당시에 리브가 같은 경우는 남성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남성과 접촉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낯선 남자 눈도 안 맞춰요. 맞추려면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눈만 살짝 내놓기만 하고 서로 마주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물도 떠다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담수 이런저런 담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담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막에서 물을 못 얻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선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귀한 거죠. 그래서 광야를 혼자 두면 못 산다 그래요. 누군가가 대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영화나 이런 아프가니스탄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혹시 보게 되면 그런데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어려운 여건인데도 낯선 남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를 도와주는 리브가의 마음을 보게 되죠.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처럼 자기를 데리러 온 신랑의 중매쟁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형이 뭐 이래요? 사람들이 뭐 맨날 이렇게 상처 주고 서로 이렇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미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나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성화가 더 성숙한 분이 있고 아직은 덜 된 분도 있고 그렇죠. 그 신분을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순종하시며 사랑으로 선택하신 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라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정말 그 물을 달라고 하고 그런데 자원해서 낙타에도 물을 주면 그게 신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금고걸이 그리고 또한 13개 손목고리 이 한 쌍을 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집을 찾게 되고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라반도 만나고 부두엘도 만납니다. 그 어머니도 만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진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라반 부두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5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5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멀리 떠났어요. 사락도 갔어요. 자, 근데 거기서 멀리 떠난 아브라함의 소식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요즘처럼 뭐 전화하고 화상통화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말이죠. 서로 오가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이 와서 내 딸을, 내 여동생을 신부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버리겠습니까? 애지중지 딸을? 백마 타고 와도 도둑놈으로 보일 텐데?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 고향에서 와가지고 김세일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딸 달라면 차정명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단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하지 않겠다. 이거 뭡니까? 5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을 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냥 수긍해 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렇게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데려가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인사를 주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은금 뱀을 의복을 주고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딸을 달라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떠나겠대요. 야, 참 대단하죠, 그죠?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딸이 있다가 하룻밤에 그냥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뭐 잔치도 해야 되겠고, 지인들 인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겠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가기를 청하니까 리브에게 물어보자.
리브가도 뭐 자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머물러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리브가의 대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58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야, 이거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러 온 것도 황당한데 그 다음날 아침에 허락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데리고 간다. 단호하게 그것도 말이에요. 그냥 망설임 없이 가겠나이다. 아, 정말 본토를 떠나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거죠. 가족을 떠나야 되죠. 아는 지인을 떠나야 되죠. 이제는 가면 또 몇 달을 걸릴 그런 상황이 도래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맡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리브가는 결단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부의 결단인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니까 내가 좀 뭐 처리할 것도 있고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과 부름의 사명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주간에 동일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교회를 세우겠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며 직분을 감당하겠느냐? 지금도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그 소망의 일들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이죠. 리브가가 집을 떠나는 것은 익숙한 각오와의 결별입니다. 우리 역시 리브가처럼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여정은 광야를 지나는 고된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신랑 이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끝에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신랑 이삭과 영광의 만남이 61절에서 67절에 나옵니다. 신부 리브가가 올 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게 아브라함의 묵상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겁니다. 학자들은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과 자신을 위해 아내를 구하러 간 종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그 내용이야 모르겠지만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자신을 드리고 있었던 모습인데, 학자들 말대로 신부가 어떤 사람이 올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신부가 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정말 신앙 안에 강건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라는 신부를 얻기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 내리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기다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며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안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내를 얻고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주님 만나요 위로받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는데 주님 만나면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의 고난의 일들도 이제는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휴거의 날에 주님 만나면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룩한 현장의 연습입니다. 주님의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으로 세상에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의 일들 위로받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훈련은 이제 주님 만날 그때의 완전한 자유와 위로를 받는 은혜로 연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처절한 실패가 아니라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장막으로 드리는 사랑의 완성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의 신부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사랑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온 종의 모습, 그 날을 기다리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 속에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에 먼 길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리브가 같은 신부인 우리는 그 사랑에 즉각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정말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가 오기까지를 중보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진실하게 신부된 모습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